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합시다. 네, 우리 대학부 예배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이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전반기가 끝났다는 거죠. 네, 다음 주부터는 7월 달입니다, 여러분. 즉 한 해의 절반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이 탈락을 했어요. 그쵸? 밤새고 응원하고 막, 심지어는 그 탈락한 경기에 막 광화문까지 가서 밤새고 했던 사람들 참 제가 그분들이 더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우린 집에서 편안하게 봤는데. 예. 근데 막 누가 못했느냐, 막 왜 이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패배를 통해서 한국 축구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세계 축구와 경쟁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점검하고 갱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전반기 끝? 이제 다 지나갔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반기 옵니다. 그러면 이 전반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렇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렇죠? 축구로 따지면 이제 하프타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후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여름의 시간표를 통해서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재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풋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계속 아웃풋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뽑아냈어요. 왜? 공부다, 뭐 일이다, 뭐 전문성이다 끊임없이 쏟아냈다니까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있죠? 다 쏟아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후반기를 맞이한다. 어떻게 되죠? 금방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가 시작하기 전인 이 여름의 시간표에 인풋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 만큼 뿜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한참 덥죠? 땡기는 과일이 뭐죠? 네, 수박.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막 덥고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냉장고에 넣어놨던 수박을 저도 막 한참 먹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먹을 땐 좋은데 이상하게 수박 먹고 나니까 계속 밤에 막 2번씩, 3번씩 막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수박 먹었는데. 먹은 만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분이 많은 과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또 수박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채우는 만큼 뿜어낼 수 있어요. 채우는 만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여름의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재충전하고 왜 인풋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전반기를 달려왔기 때문에 다 힘이 빠져있고 지쳐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지금 쌓여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나쁜 놈들을 다 처치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허무하게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낙심하고 힘 빠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쳐 있고 힘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뭐 해야 되죠?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어디까지? 결국은 영적인 상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무기력하죠?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죠?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듭니다. 즉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는 그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근데 낙심해서 절망해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뭐 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의 시간표를 통해서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게 되면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계속 힘 빠지고 낙심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다운되어 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이 실제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실제 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번 여름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요? 예. 아멘이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인 본질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본질이란 말은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 축복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답답함과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는 이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왜 난 지금 힘 빠져 있죠? 왜 내 마음은 무겁죠? 왜 나는 가라앉아 있죠?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빨리 이 영적 본질을 뭐 하면 되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 인간은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실패와 재앙과 저주와 죽음과 어디까지? 지옥 권세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은 이 사실을 뭐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진짜 나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사실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여러분 아무한테나 돈 맡깁니까? 예? 아무한테 돈 맡겨요? 아니요. 회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한테 돈 맡기잖아요. 쉽게 하면 가룟 유다는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똑똑하고 뛰어난 실력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뭘 놓쳤죠?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죠? 아이러니하게 돈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뭐죠? 이걸 놓친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 얼마나 무식합니까?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거 없어요. 쉽게 하면 가방 줄이 짧습니다. 무식합니다. 연약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죠?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물론 실력 필요합니다. 능력 필요해요. 배경 필요합니다. 학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나 그거 다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도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에 너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렸어요. 마치 내 실력으로 하면 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전반기 마치면서 왜 힘들었죠? 왜 힘 빠졌죠? 이걸 놓친 거예요. 뭐죠? 내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치고 힘 빠지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라면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만큼 나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영적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영적 본질을 붙잡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영적 본질을 가지고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고 열심히 한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최선을 다한다.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영적 본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실제 누림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뭡니까? 여러분이 매주간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구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다 여러분 아닙니다. 참고만 해야 돼요. 세상은 참고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과 미래는 어디에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 좀 기회가 되면 다락방 좀 받으세요. 다락방. 왜? 실제 우리 랩런터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 몰라요. 실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찾는지 몰라요. 삶 오늘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왜? 포럼 해보면 알아요. 여기 다 했을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통 수업할 때 그렇잖아요. 다 이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불러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 말은 뭐죠? 자기 것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그룹 안에서 선배들한테, 사역자들한테 방학 기간 동안 좀 여유 있으니까 나 다락방 좀 해달라고.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실제로 사모늘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때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행복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날 때가 언제냐? 기도 응답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 해서 막 크고 엄청난 걸 받는 게 아니라 작지만은, 어쩌면 남들이 들으면 웃을 수도 있지만은 내 삶 속에서 작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사실이 확인될 때, 그때 가장 힘이 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힘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뭘 붙잡고 살아갈 겁니까? 이 복음을 실제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누릴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아유, 예수님 별거 아니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너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가서 우리 고기나 잡자. 이제 농사나 짓자. 뭐 세계복음만 뭐 성령충만 그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타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타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놓쳤구나. 오늘 제 아들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전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차가워요? 어떻습니까?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 복음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 내 지금 직장에, 내 일에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보단 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환경 보고 현실 보고 낙심하고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식어버린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이후에 보면 제 아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터닝 포인트.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걸 보고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전환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한 번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진짜 응답 받아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내 문제, 내 현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회복해야 됩니까? 삶의 열정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만큼 결국은 삶에 대한 열정도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복음으로 힘을 얻는 만큼, 복음으로 살아나는 만큼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내 삶의 상태는 어떠한가? 제가 가끔씩 여의도 광화문 가볼 때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치열한지.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만큼 치열하게 각박하게 경쟁하고 사는지 저 여의도 광화문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 맨하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간 적이 있었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로 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줄 정도로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그럼 목사님 우리도 그냥 불신자처럼 막 미치도록 뛰어야 되고 죽도록 뛰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자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냐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방황한다, 헤맨다 이런 말 쓸 때 있잖아요. 언제 그런 말 씁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왜? 다들 뛰니까 열심히. 아이고 여의도 가보니까, 광화문 가보니까, 월스트리트 가보니까, 맨하탄 가보니까 다들 막 300km를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뛰어야 될 것 같아. 걸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따라서 뜁니다. 근데 물어보면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갑니다. 뭐죠? 목적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 빵 터지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죽도록 뛰었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어느 날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지? 그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불안과 두려움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뭐 했느냐?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 인생의 방향이 뭐냐? 뭘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주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다. 그때 제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뛰고 잠 줄이고 2배, 3배로 뛰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뭘 역사하시냐? 이게 회복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24시입니다. 24시란 말은 뭐죠? 여러분 삶에 가장 먼저 영적 규모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하루를 24시간으로 주셨습니까? 아니 12시간으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8시간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21시간 줄 수도 있잖아요. 왜 24시입니까?
이 24시 동안 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영적 본질,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24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규모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시죠? 이열치열 뭡니까? 더울 때 더운 걸로. 그게 이열치열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낙심돼 있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힘 빠져 있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뭐죠? 결국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를 풀려면 영적인 걸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놔두고 계속 뭔가 내 열심으로 뭔가 분위기 전환해보고 아니 뭔가 여행을 가보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자꾸 육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좋은 거 한번 해보면 어디 한번 여행 갔다 오보면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면 기분은 살짝 바뀌죠. 하지만 또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이것부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규모. 놓쳐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놓쳐버린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당장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24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불신자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24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25시까지 가야 됩니다. 25시까지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깊은 상태로 가야 된다. 깊은 상태, 딥. 오늘 직분자 기도회 때 오전 때 뭐 얘기했냐면 작년에 우리 한동안 막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웃음, 영혼 없는 리액션 그런 게 한참 제시카 때문에 한참 막 돌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없어. 아니 분명히 앉아있는데 몸은 앉아있는데 영혼은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 기도수첩에 줄 치고 있는데 줄만 치고 있어. 마음과 생각은 몰라. 어디 딴 데 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혼 없이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좀비 신앙이라 얘기합니다. 분명히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영혼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냥 대충 한다는 겁니다. 대충. 그래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1분을 묵상하더라도 기도를 1분밖에 하지 않더라도 그 1분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깊은 단계. 당장 달라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기운동 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 기운동 합니다. 초능력 행해요. 프리메이슨 유해지 뭐 하느냐? 기운동 합니다. 그 기를 받아가지고 불신자지만은 능력을 행하잖아요. 왜? 영적 세계를 알고 있거든요. 단지 그게 귀신의 힘입니다. 결국은 망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24시는 어쩌면 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5시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죠. 불신자와 경쟁할 수 있죠. 어떻게 내 힘만으로 불신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수련회를 놓고 밤 기도회 8시, 오늘 9시부터 우리 수련회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30명, 40명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뜨거움이 회복된 시간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한 주간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직분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진짜 이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놓친 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25시를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드디어 여러분에게 뭐가 오죠? 유일성이 찾아옵니다. 아니,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선시대 노비가 궁궐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노예가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게 요셉의 힘입니까? 요셉의 능력이에요? 요셉의 스펙입니까? 요셉의 실력입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때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 뭐죠? 공대? 물리학과? 화학과? 우리 창준이 화학이잖아. 임계점이 뭐야? 왜 유난이한테 왜 물어봐? 뭐야 임계점이? 왜 뒤를 왜 돌아봐?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자양팀에. 너 혼자 이 난국을 헤쳐가야 돼. 뭐라도 얘기해봐.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예. 물이 끓는 온도 얘기하는 거죠. 99.9 아니요. 100도 돼야지 물이 끓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가 아닙니다. 뭐죠? 처음에는 알, 그 다음에 뭐 되죠?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 그 다음에 나비로 다시 황골탈퇴하는 겁니다. 즉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점을 얘기하는 걸 보고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을 보고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비로 알로 태어났는데 애벌레가 못 됐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통과했어요. 그럼 알로 끝나는 겁니다. 애벌레로 끝나는 거예요. 번데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데기가 돼가지고 원래 나비처럼 헐 날아야 되는데 이 임계점을 못 넘어서가지고 리어카에서 번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원래 나비처럼 헐 아름답게 날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김연아가 피겨의 여왕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였냐? 트리플 점프. 그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천 번 엉덩방아를 찍었다는 겁니다. 수만 번의 엉덩방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뭐죠?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임계점. 요즘 월드컵 한참이죠? 박지성 얘기 요즘 막, 그래, 박지성이 원래 잘한 거 알았지만, 대단했어. 막 재조명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박지성 평발입니다. 전 평발 아니거든요. 그럼 일단 객관적으로 제가 박지성보다 축구 더 잘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나는 평발 아니니까. 근데 박지성은 아시아인으로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고 저는 왜 우장산에서 놀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고 보니까 연서벌레, 독종이라는 거예요. 독종. 아시아인의 그 치구를 뛰어넘고 그 평발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임계점, 성장을 위한 한 단계 도약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99도에서 머뭅니다. 98도에서 머물러 버려요. 에이, 안 끓네, 물. 물 왜 안 끓지? 에이, 97도 포기하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100도만 되면 분명히 끓어오를 텐데. 영적인 임계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임계점. 저 문제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저 한계만 뛰어넘으면 뒤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그 고비를 못 넘더라고요.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거기서 단념합니다. 이 정도 하지 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과연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능력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회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한번 식어버린 내 가슴과 내 삶 속에 복음의 열정과 삶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찾아오느냐? 우리에게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전환점은 뭡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집중할 때 그때 전환점이 찾아와요.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끝났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절반은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한 주간 밤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뜨겁게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좀 오랜만이었잖아요. 그동안 전반기 동안에 막 2명, 3명, 김영우, 나, 우리 집 사람 은서 기도팀이었거든.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서를 보내가지고 야, 너 좀 기도해라. 그래서 좀 둘째를 빨리 낳아야 되겠다. 그냥 한 명 더 늘지. 근데 이번에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참석하신 분도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20대입니다. 20대. 20대가 뭡니까? 젊다는 거잖아요. 20대 뭡니까? 가장 뜨거울 수 있는 나이잖아요. 20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이거 살아있네. 이거 살아있어요? 아이고 전반기 지나보니까 막 학업에 지쳐있고 학업에 찌들어 있고 시험기간 되니까 막 확 안 넣어. 그래도 지금 앉아있으니까 모든 걸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20대답게. 그렇죠? 여러분 20대요 20대. 근데 가끔씩 보면 막 40대 50대 막. 아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국장님 장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는데 아니 여러분 20대인데 막 뭐 조금 했다고 피곤하다 막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아니 그건 20대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랩런트답게 좀 못해도 돼요. 실수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돼요. 그게 랩런트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자신 있게 넘어지고 좀 못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고. 아니 그게 랩런트다운 거잖아요. 다운 거. 그만 아니라 여러분 헌신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20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예요. 더 나이 들어보세요. 시간, 건강, 경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20대 좋잖아요. 매이는 게 없잖아요. 나의 20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요즘 20대는 너무 자기중심, 개인중심, 이기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게 너무 아까워. 월드컵은 우리나라는 끝났지만 제가 어제 보니까 브라질하고 칠레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 그냥 하이라이트 잠깐 봤거든요. 근데 원래 객관적으로 보면 칠레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브라질인데. 근데 비겼어요. 승부차기에서 아깝게 졌어요. 3대2로. 전 세계 여론들이 브라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칠레를 칭찬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축구를 했다 그러면서. 뭐가 아름답느냐?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브라질한테.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브라질한테. 근데 이 칠레 11명의 선수가 뭐 했느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마치 2002년 우리나라 축구처럼. 그 칠레를 보고 진정한 승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나, 카메룬 보셨죠? 포르투갈 보셨죠? 이 월드컵 내가 한 방 딱 해가지고 내가 돈 엄청 받아가 좋은 팀에 가야지. 그래서 개박살 났잖아요. 콩가루 집안 됐잖아요. 이 대학보라는 큰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고 있기 때문에 대학보라는 큰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는 뭐 직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대 때 보세요. 오늘 갑자기 막 이제 밤새는 게 힘들어요. 막. 오늘 수련회 가는데 막 20살 때는 막 밤새고 막 끄떡 없었는데 막 일찍 자야 돼. 이제 11시 되면 자야 돼. 막. 옛날에는 막 치킨, 피자, 라면 먹어도 쌩쌩했는데 밤에 먹고 나면 아침에 못 일어나 이제 막.
뭐죠?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젊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순간입니다. 20대. 이때 나의 젊음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훈련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후반기에는 여러분이 진짜 헌신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삶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뜨겁습니까? 냉랭하죠? 식어져 있죠? 미지근하죠? 여러분 다시 복음의 불을 지피세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후반기 2학기에는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처럼 육신적인 또 서론적인 선택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 지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반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소진하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복음으로 뜨겁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가슴이 복음으로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서 돌아오는 2학기 후반기에는 영적 서밋으로 홀리 메이슨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번 여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